John 1:15 and 16. John bare witness of him, and cried,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pake. He that cometh after me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16. And of his fullness have all we received, and grace for grace. John 3, verse 26 to 28. And they came unto John, and said unto him, Rabbi, he that was with thee beyond Jordan, to whom thou bearest witness, behold, the same baptizeth, and all men come to him. John answered and said, A man can receive nothing except it be given him from heaven. Ye yourselves bear me witness, that is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that I was sent before him.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that is set on a hill cannot be hid,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and then give it light to all that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hew 5, 14, 15, and 16. John 3, verse 10.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t thou a master of Israel, and knowest not these things?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시간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2021년도 1월 22일에서 30일 사이에요. 미주교회 연합 온라인 전도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오후는 40일 기도주일 소그룹 모임을 갖는 안식일인데요. 전도회 기간 중에 예언전도 주 강사는 시카고 중앙교회 서성규 목사이고요. 그리고 건강 강의는 이준원 박사가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연재의 계획을 좀 보시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안식일 저녁은 소그룹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소그룹들이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회 전에 40일 기도 주간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죠. 때로는 말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 말 안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 말이 별로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남자는 듬직하고 참 좋은 신랑감이 될 거야. 그래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요.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연애할 때는 말 안 하는 것이 참 듬직하고 좋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말 없는 남편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살면서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해야 할 때도 꼭 말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르틴 니밀러라는 사람인데요. 1892년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루터교회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히틀러의 등장을 지지했다가요. 히틀러가 국가의 우월성을 종교처럼 그렇게 주장하니까 니밀러는 환멸을 느끼고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 편의 성직자 그룹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요. 나치의 위협에 굴복했지만 니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결국은 강제 수용소에 감금했고요. 이 사람이 연합군에 의해서 1945년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성직자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대변인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가 너무 자주 인용되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시를
1960년대에 미국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 널리 퍼졌고요. 여러 가수들이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니밀러가 1946년도에 이 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연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글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 올려놓은 그 글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침묵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핍박할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랑 상관없다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승인하고 침묵으로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 갈렙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에 가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고, 거기에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침묵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말해야 할 때 두려워서 바보가 될까 봐 침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방관자로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잘못된 원칙들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그냥 보기만 하고 방관하고 그냥 말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잠언 1장에 대한 주석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을 떠나 그대가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침묵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한 것이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하지도 않았고 나는 관계없어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참 좋은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단점이 있었는데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지요. 다윗과 비슷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하고 비슷한 그 죄를 저질러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알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처벌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암논의 죄를 훈계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암논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은 구했지만 태어날 아기의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암논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죄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죽임으로 해서 암논이 다말과의 결혼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일을 목숨으로 대신 갚게 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그 암논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묵한 것이 암논을 죽게 하고 압살롬을 살인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병거와 기병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그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타이르거나 지적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침묵은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훈계해야 할 때 훈계하고 죄를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해야 했는데 내 자식이 귀엽고 내 자식이 예쁘고 하니까 그냥 잘못해도 넘어가고 했던 것들이요.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죄인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하 7장은 매우 길기 때문에 몇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9절에 문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밀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이 말을 할 때 4명의 문둥이들은 버려진 아람 진을 발견하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문둥이들은 바뀌어진 기분, 바뀌어진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 아람 진에 가기 전까지는 두렵고 배고프고 절망적이고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지만 아람 진에 가서 그 진에서 그 아람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아주 신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아람 왕 베나다싯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오래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성 안의 사람들은 기근과 아람 사람들의 포위로 인해서 굶주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번 포위보다 더 큰 공경에 빠진 적은 없었다. 결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때 문둥이들이요, 4사람이 성벽과 아람 진 사이에 있었습니다. 도성 가까이에 있었지만 문은 그들을 위해서 열려 있지 않았고요. 아람 진으로 가면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문둥이들은 그 성 안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불치병,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고요. 사회적으로부터 추방되고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꿔 놓으셨는데요. 그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몬둥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우리가 한번 성 밖으로 나가보자. 그러면 저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거고 아니면 뭐 죽으면 죽고 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5절하고 7절에 보시면요.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가에 갔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아람 군대 사람들은 큰 발자국 소리와 뭐 군대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죠. 이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떠난 그곳에 가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소망도 없고 무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이고 또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 말소리를 듣게 하셨다. 주께서 듣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돌아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처럼 오늘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개입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제 그들은 얻은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취하는 것은 모두 다 그들의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고요. 주머니에는 값비싼 것들을 보석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처해진 상황이 때로는 성문 밖 문둥이들처럼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계시지 않은가요? 요즘 어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롤러코스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요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들을 주변에 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야고보서 2장 5절,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을 보시면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이가 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나는 모습입니까? 먹고 마시고 소유를 챙기고 정신없이 신이 나서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8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보물을 숨기고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자각했죠.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그런 자각, 나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나만 가지고 그냥 나만 즐기고 있구나 이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이 문둥병자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힌 것,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거고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까? 도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살 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들이 몰랐고 나는 알았는데 그냥 말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그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 당신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말하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치 부역자 처형장에 끌려온 기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프랑스 독일이 점령하고 막 그랬을 때 독일 편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재판하고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고요. 100만 명이 체포됐고요. 6천 명이 넘는 부역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기자가 처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호소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죄요. 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그게 당신이죠. 왜요?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침묵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법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그럴 기회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말은 오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기 성경의 네 문둥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죄야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밖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랑곳네는 물러갔습니다. 여기에 보물들도 많습니다. 이제 고통은 끝났습니다. 나와서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았죠. 혹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아랑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확인한 후에 그들이 이제 나와서 같이 먹고 물건을 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문둥이들이 침묵을 깼을 때,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번 미주지역 연합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녀, 친구, 이웃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말씀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세계 어디서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로 망설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기쁜 소식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빛을 갈망하고 있는 남녀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전도하려고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원수로 인해 그들의 음성이 침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깊이 명상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생활의학연구소 웃음치료실 스마일 닥터 박석종입니다. 야, 놀라운 사실은요, 만들어낸 웃음도 90% 이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무엇이다요? 운동이요. 그렇죠. 웃음을 운동으로 훈련하니까는 치료가 되더라고요. 기본기부터 하겠습니다. 하. 얼굴 표정이 밝아야 뇌파가 건강한 알파파로 바뀝니다. 예, 하하하. 너무 잘하시네요. 이 웃음 운동은 얼굴과 배로 하기 때문에 장이 내장 마찰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 높기 때문에 뇌파가 바뀌어버려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웃으시면 훨씬 더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4차 웃음혁명을 할 수 있는 소리나지 않는 음소거 웃음. 뭐라고요? 음소거. 이 웃음이 너무 대박입니다. 보통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어디서 웃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36서울병 웃음치료실에서는 암, 우울, 분면, 공황, 파킨스, 당뇨 환자분들이 이 웃음으로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웃는 겁니다. 산책하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박수! 예. 뇌종양 수술 2번 받았던 우리 교인 환자분이 이 웃음으로 치료가 됐어요.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웃음을 웃어가지고
놀랍도록 치료가 잘 돼서 아주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웃음춤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웃음춤 노래. 네, 리듬을 타서요.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작사, 작곡하면서 웃는 웃음인데 이 웃음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생산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웃으면 돼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웃으면 됩니다. 시작!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웃다 보면 희한하게요,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웃음도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웃음입니다. 가장 센 웃음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복절도. 뭐라고요? 포복절도. 예, 사기 암 환자 남자분이 이 웃음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하루에 20분 웃었어요. 자, 배를 딱 잡고 어깨 넓이 하시고 이렇게 웃는 겁니다. 자,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기 전에 웃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웃어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웃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